9절에서 12절까지 페이지로 신약 258쪽 정도 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9절에서 12절 짧으니까 같은 목소리로 합독을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없인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아멘. 오늘 저는 비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을 전하는 저나 또 여러분에게 함께 하셔서 큰 은혜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려면은 교인 간에 서로 비판하지만 않아도 좋은 교회가 됩니다. 나라도 가정도 서로 비판하지 않으면은 좋은 나라, 좋은 가정, 또 직장도 마찬가지 서로 일꾼들이 비판만 하지 않아도 좋은 직장이 됩니다. 비판은 참으로 무서운 것입니다. 가정도 교회도 직장도 나라도 파괴합니다. 그런데 비판이라는 것은 다 나쁜 것은 아니지요. 좋은 비판도 있습니다. 또 좋은 판단도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분별력도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좋은 분별이 참 필요한데 비슷한 말이죠. 분별, 판단, 비판 비슷하지만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그런 것은 우리에게 다 필요하지만 그러나 다른 이런 부정적인 잘못된 비판하는 사람이 마치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본인도 어려워지고 또 당하는 사람도 굉장히 어렵게 됩니다. 이 비판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크레노라는 말이죠. 이 말은 do not 비판하지 말라 할 때는 영어로는 do not judge. 이래서 심판하지 마라. 재판관이 심판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마라 하는 게 비판하지 말라는 뜻이고, 분별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디아가 붙어서 디아크리노 그 말은 디아라는 말은 through 관통한다 또는 전체적인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아크리노라는 말은 전체적으로 보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비판은 부분적으로 그것만 딱 보고 판단하는 비판이고, 분별은 전체를 보고 전체에서 어떤 결정을 하는 것을 이런 판단을 하는 것을 말한다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비판하는 것은 좋은 충고라든지 또는 좋은 비판, 좋은 분별력 이런 거 아니면은 잘못된 비판으로 나가게 되면은 얼마나 큰 어려움이 서로에게 주어지는지 모릅니다. 이 비판 할 수 있는 대로 좋지 않은 비판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이유를 몇 가지 말씀드리면은, 첫째로는 내게도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게도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참 마태복음 7장에 보게 되면은 비판하지 말라 하는 말을 7장 1절에 강하게 말하고 있고, 로마서 2장에도 비판에 관한 말씀을 이미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10절에 보게 되면은 10절 한번 영상 보여주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따라서 해주세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우리가, 이 말은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설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 뒤에 계속 두 번 더 나옵니다. 11절에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나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12절에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하나님 앞에 다 우리가 심판을 받는 존재인데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손가락질하고 비판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말입니다. 마태복음 7장 다시 말씀드리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면 비판하지 말라.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보게 되면은 어찌하여 형제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덜보를 보지 못하느냐. 내 눈에 덜보가 있으면 남의 눈에 티를 뽑으려고 하지 말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오신 강사님도 그런 말씀하셨지만 남의 눈에 티를 뽑다가 뭐까지 뽑는다? 눈까지도 뽑는다는 거예요. 자기 눈에는 대들보가 있으면서 남의 눈에 티를 뽑으면은 잘못 봐가지고 남의 눈까지 뽑는, 참 비판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어느 아주머니가 비판을 잘하는 그런 아주머니입니다. 뭐든지 비판합니다. 한번 집에 친정어머니가 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부엌 쪽에 앉아서 커피하면서 밖을 내다보니까 저 건너편 아줌마가 빨래를 많이 늘어놨습니다. 그걸 보면서 그 딸이 말합니다. 저기 봐요 어머니, 옆집 빨랫줄에 널린 옷들이 너무 더러워요. 저 여자는 세탁을 저렇게 엉터리로 했나 봐요. 그러니까 그 엄마가 이렇게 보더니 친정어머니가 더 자세히 보렴. 이웃집 빨래가 들어온 것이 아니라 너희 집 창문이 들었구나. 그렇게 이야기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 있어요. 집에 창문을 여러분 잘 닦고 말을 해야 됩니다. 우리 속담에 좋은 말이 있습니다. 똥 묻은 개가 무슨 개를 나무란다고요? 겨 묻은 개를 나무란다. 이게 사람들이 다 하는 것입니다. 이조시대의 무학대사 이승계 이야기 아시죠? 무학대사와 이승계가 만났는데 무학대사가 인물이 상당히 못생긴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이승계가 하는 말이 꼭 돼지처럼 생겼습니다. 돼지 삼각부려. 그랬더니 이 무학대사는 이승계를 보고 꼭 부처님 상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냐고. 그럴 때 누구나 자기 얼굴 생긴 대로 남을 보는 겁니다. 자기가 돼지 같으면 남도 돼지같이 보는 거고, 자기가 부처님 같으면 남을 부처처럼 본다. 그런 말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남에 대한 비판을 하기 전에 이 나 자신을 참 잘 보는 거, 이거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주 어려운 말이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부산에 방학이 돼서 본교에 내려갔는데 그 어려움이 교회가 많았어요. 청년들 관계 전도사님하고 많이 어려움이 있고 또 다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제가 신학생이니까 청년들이 저를 불러가지고 용성아, 너 이번에 교회 당회 교인 총회 할 때 나가서 발언 좀 하라. 이거 교회에서 이거 안 고치면 큰일 난다. 그래가지고 제가 많이 들어보니까 제가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기로 하고 밤늦게까지 이야기하다가 잠시 잠을 자고 그 일 있기 전에 새벽에 나왔습니다. 교회 가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데 제가 어떤 그림 같은 그런 것처럼 그림이 그려져요. 내 앞에 지금 죽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심각한 병이 걸려서 죽어가는데 조금 있으면 죽을 것 같아. 아무도 도울 사람이 없는데 제 손에 칼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걸 수술을 하면 혹시 살지 몰라, 그런 생각이 나는 거 있지요. 근데 또 마음에 아니야, 나는 돌팔이야. 나는 이 사람의 이런 일에 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인데 내가 괜히 해가지고 사람 살리려다가 죽일 수도 있는 건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럴 때 마음에 떠오르는 것은 가장 부작용이 없는 방법은 간절하게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다.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든지 그러지, 내가 괜히 칼 들고 하지다가 살 사람도 죽는다. 그걸 저 자신을 볼 수 있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 많이 하고 이제 교인총회 당에 참여해서 발언은 했지만 아주 부드럽게 잘했습니다. 이제 분별력, 우리 청년들 사이에 교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아주 부드럽게 잘 말을 한 기억이 나는데 지금도 참 그때 하나님이 도왔다 생각을 합니다.
나가서 칼 들고 휘두르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교회 일이 있는데 잘 좀 해주십시오. 저는 아마 교회 당에 나가서는 처음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우리가 아는 가늠한 여인이 붙잡혀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가늠한 여인에 대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은 땅에다 글씨를 쓰시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서 이 여자를 쳐라 그랬어. 그리고는 또 땅에다 글을 썼는데 무슨 글인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그분들의 죄를 썼을 것이다. 너는 도둑질, 너는 무슨 간음, 너는 이게 쓰지 않았을까? 사람들이 이렇게 보다가 어떻게 했다고요? 한 명도 남지 않고 다 갔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도 너를 정죄치 아니하노니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우리 눈에 자꾸 뭐가 보이면은 내 눈에 안경이 끼어있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도둑질 많이 한 사람은요, 딴 사람은 도둑질하는 게 잘 보입니다. 그래서 자기도 해버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저건 도둑질인데 그 중에 물론 다 맞지는 않죠. 좀 틀리기도 합니다. 지레짐작해가지고. 사기꾼은 다른 사람 사기치는 말을 잘 압니다. 저건 사기꾼이 하는 말인데 이렇게 압니다. 바람 피는 사람은 딴 사람 바람 피는 걸 약간의 증거만 보면 알 수 있답니다. 아, 저건 바람 필 때 저렇게 말하는데 그래야 잘 잡아내요. 그걸 과거에 그랬을 수도 있고 지금 자기가 그런 죄를 저지른 사람이 남의 죄가 잘 보인다 이 말이죠. 그게 참 조심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 비판할 때 내가 왜 이럴까? 내가 혹시 그런 죄 속에 빠져 있지 않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찰스 스윈들의 유명한 목사님은 비판하지 말아야 할 7가지 이유를 말했습니다. 첫째는 우리는 모든 사실을 다 알지 못한다. 둘째, 우리는 그 동기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다. 셋째, 우리는 완전히 객관적으로 사고할 수 없다. 넷째, 그 상황에 있지 아니하면 정확하게 알 수 없다. 다섯째, 우리가 보지 못한 부분이 있다. 여섯 번째, 우리에게 편견이 있고 시야가 흐릴 수 있다. 일곱 번째, 우리는 불완전하고 일관성이 없다. 그래 말했습니다. 유진 피터슨이라는 기독교 영성신학자는 그의 묵상집에서 말하기를 죄를 아는 지식, 즉 분별력과 판단력으로 결코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데 사용하면 안 된다. 오직 자기 자신을 꼼꼼히 살피는 데 써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 남의 결점을 잡아내는데 그런 일을 사용하면 망하게 된다. 그렇게 말을 했다 하는 겁니다. 우리 남을 함부로 비판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좋은 비판 조심해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먼저 철저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남의 입장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남의 입장을 모르기 때문에 비판 잘못했다가는 망신당하거나 큰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입장을 볼 수 있는 것은 사랑의 눈입니다. 긍정적으로 보는 그런 마음으로 다른 사람 입장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난번에 공부한 말씀 속에 그런 내용의 말씀이 있습니다. 6절에 보면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다른 사람 하는 걸 보고 저 사람도 주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지, 저 사람이 교회에 저렇게 봉사하는 것은 뭐가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게 아니야, 주를 위해서 하는 거야, 이렇게 긍정적으로 사랑으로 그렇게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야 남의 입장을 정확하게 볼 수 있을 때가 많다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7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사도 바울이 그렇거든요. 사도 바울은 자기를 위해 살지 않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삽니다. 주님 위해 죽습니다. 그러니까 딴 사람들도 다 나 자기 위해 사는 사람이 없잖아. 구원받은 사람은 주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이 그렇게 할 때 그렇게 좀 봐라. 무슨 욕심 가지고 그렇게 하겠냐. 좋게 봐라. 안식일을 지켜도 좋게 보고 주일을 지켜도 좋게 보고 저 우상에게 바친 재물을 먹는다 할지라도 그걸 좋게 봐야지, 그 왜 그걸 먹느냐고 욕하고 먹지 않는다고 욕하고 그러지 말라 하는 것이 오늘 주어진 말씀이라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잘 대하고 그게 대해서 알고 나서 그 다음에 분별력이 생겨서 바로 말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남의 입장을 모르기 때문에 엉뚱한 소리, 엉뚱한 비판을 하는 것입니다. 어느 졸업식, 대학교 졸업하는 데인데 여러분 가보셔서 알겠지만
대학생들이 한 사람씩 쫙 지나가면은 이제 졸업장도 주고 모자도 씌워주고 총장과 악수도 하고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래 한 학생이 지나가는데 졸업장을 한 손으로 받아요. 그리고 지나가면 총장하고 악수도 안 해요. 그걸 보고 있던 사람이 어떻게 저런 학생이 다 있나? 아주 건방진 학생이네. 4년간 공부해서 도대체 왜 저렇게 버릇이 없을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옆에 있던 그 학생, 다른 재학생 중 하나가 듣고 있다가, 선생님, 그게 아닙니다. 저 학생은 가까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팔이 원래 없습니다. 그래서 의족을 달았기 때문에 이걸 쓰지 못하고 한 손으로 졸업장을 받고 그 다음에 악수할 수가 없죠. 그런 것입니다. 가르쳐 줬더니 그 말 듣는 순간에 얼마나 미안한지, 내가 그 사람 사정을 알지 못하고 그렇게 비판만 했구나 하는 것입니다. 유명한 성공적인 사람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을 쓴 스티븐 코비의 글에도 나오는 거 있죠. 전철을 탔는데 웬 남자가 탔는데 어린아이가 서너 명이 탔습니다. 근데 애들이 타자마자 난장판입니다. 떠들고 장난치고 도대체 거기 있는 사람이 다 인상을 찍으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보니까 아버지는 야단도 안 치고 가만히 있어요. 그 아버지가 어떻게 저렇게 애들을 내버려 놓나,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딴 사람은 가만히 있는데 이 사람이 애들이 너무 떠들지 않습니까? 부드럽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하는 말이, 그래요,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저대로 놔두는 게 좋은지 뭐라고 해야 될지. 왜냐하면은 오늘 쟤들의 엄마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장례식하고 오는 날이기 때문에 쟤들이 엄마 죽음을 보고 그냥 울고 불고 하는 것이 좋은 건지, 철없이 그냥 애들이 그렇게 엄마 죽음도 모르고 떠드는 게 좋은지 제가 잘 몰라서 나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더라는 겁니다. 그 순간에 그 이야기 듣는 순간에 그냥 확 마음이 바뀌어요. 180도. 그런 사정이 있었구나. 애들이 저렇게 떠드는 거 내버려 놓을 때는 그런 사정이 있었구나. 그렇게 한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사랑의 눈으로 보는 거 중요합니다. 겸손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영어로 사랑은 이해해야 되는데 영어로는 understand 그러지 않습니까? 아래에서 스탠드 설 때에 좀 이렇게 낮게, 어린아이는 어린아이에게 맞게, 가난한 사람에 가난하게 맞게, 아픈 사람은 아픈 사람에게 입장에 내려가서 볼 때에 그 사람이 왜 그런가 알게 된다는 겁니다. 서양 속담에도 다른 사람의 구두를 신고 얼마 동안 걸어보기 전에는 그 사람에 관한 말을 하지 말라, 그 사람의 입장에 대보라, 그런 말입니다. 어떤 유명한 부흥사님이 유명한 분인데 많은 사람이 그 집회에 옵니다. 한 사람도 졸지 않고 잘 듣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앉았는데 그 부인은 그 교회 잘 나오는 교인이고 그 남편은 어쩌다 안 나온 사람인데 앉아있어요.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부인이 꼬박꼬박 좁니다. 이게 얼마나 속이 상한지 설교하면서 그냥 뒷자리에 앉지, 괜히 앞자리에 앉아가 남 시험 들게 만드네, 그러면서 설교를 잘 끝냈어요. 그리고는 나중에 알아보니까 사연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 부인은 암병이 있는 사람이고 남편은 건강하지만 남편이 예수를 안 믿습니다. 유명한 목사님이 오니까 부인이, 내가 우리 남편을 꼭 모시고 와야겠다, 내가 이렇게 몸이 안 좋으니까 오래 있을 수도 없으니까 약을 먹고 가야겠다. 약을 먹은 거지요. 약 먹고 앉아있으니 졸리는 거야. 자꾸 남편은 앉아있지만 부흥회 앞자리에 앉았지만 약 먹으니까 몸도 약하고 그렇게 졸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참 우리가 알고 나면은 시험 들 일이 아닙니다. 그런 사정이 있었구나, 그런 것이죠. 세상의 모든 사람이 천차만별이고 그 환경과 그 입장을 알면은 이해하지 못할 일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부부간에도 서로 얼마나 다른 사람이 만나서 결혼합니까? 너무너무 달라가지고 좋긴 하지만 나중에 그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저도 결혼해서 오랫동안 많이 다퉜어요. 너무 안 맞아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 은혜로, 요새는 그런 일이 거의 없습니다만은, 하여튼 다투면은 목사가 할 일이 뭡니까? 기도하는 거지. 하나님 좀 안 다툴 수가 없습니까? 이거 의견이 이렇게 안 맞는데요. 그러면은 그때 하나님이 몇 번 그러셨어요. 야, 너 남자랑 여자랑 거 다른 거 모르냐? 놀랍게도요, 그 말 듣는 순간에 문제가 해결이 되더라고요. 남자 여자 다릅니다, 여러분. 남편 아내 다릅니다.
아내들은 돈을 써야 되기 때문에 한 푼 두 푼 전략해야 되고, 남자들은 그런 걸 잘 모르지요. 남자들은 직장을 나가 일하기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습니다. 집에 들어오면 쉬고 싶습니다. 남자 여자 차이 많이 납니다. 미국 남편이라는 사람은 더 차이 납니다. 아마 혹시 싸울 때 그렇게 물어보시면 하나님이 그렇게 대답할 겁니다. 야, 미국 남편하고 한국 여자하고 같은 줄 알아? 그것만 알아도요, 문제가 그냥 반 이상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남의 입장 참 우리가 알기 어렵습니다. 남의 입장 알고 나서 보면 이해가 가요. 그럴 수 있지. 여자들 입장에서는, 아내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지. 역지사지, 다른 사람 입장에서 서보면은 그거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는 참 오해가 많습니다. 오해가 많아도 설명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그게 오해가 오해를 낳고 소문이 소문을 낳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느 시골, 옛날의 이야기죠. 어느 시골 교회 목사님이 목회를 하는데 소문이 나기를 그 목사님이 교인 아무개 집사님의 엉덩이를 만졌다, 그런 소문이 났어요. 이게 퍼지고 퍼져서 사모님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사모님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아무개 집사는 참 착한 사람이고 좋은 사람인데 어째서 그랬을까 보니 그 소문이 또 그분한테 났어요. 아니, 집사님이 어떻게 그런 소문이 났습니까? 목사님이 나 엉덩이 만졌어요. 목사님 찾아가서, 목사님 어찌 된 거요? 난 그런 거 없다고. 이게 참 기가 막힌 노릇이지요. 그래,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탁 깨닫게 하신 것이, 몇 달 전에 그 시골에서 목사님들이 초청해가지고 집에서 이렇게 음식을 잔치를 할 때에 사모님이 손님 많이 오니까 착실한 그 아무개 집사님 와서 음식 좀 만들어 달라고 부탁한 날이 있었어요. 근데 시골에 안에는 이제 방이 있고 밖에 부엌이 밑으로 내려가서 있는데 좀 밝지 않잖아요. 한국 부엌은 어두워요. 날씨가 싸늘해요. 그래서 사모님이 보니까 그 집사님이 춥게 입고 오셔서 사모님이 입고 있던 자켓을 벗어서 입혀드렸어요. 그리고는 딴 데 나갔다가 자기 볼일을 보는데, 목사님이 방 안에서 목사님들과 만나다가 부엌에 볼일이 잠깐 나왔는데 사모님 엎드려서 뭐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수고하네 하고 히프를 친 겁니다. 이 집사님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냥, 아이고, 이거 목사님이네, 왜 엉덩이를. 그 고민한 겁니다. 이게 웬일이지. 우리 좋은 목사님이 이게 내 엉덩이를 왜 칠까. 자기가 그 옷 입고 있는 건 모르고, 그리고 그 부엌이 어두웠던 걸 모르고, 그리고 시간이 지난 건데, 그게 너무너무 힘드니까 밖으로 말이 나가서 된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된 거라고 할 때 풀렸는데, 참 그런 일들이 가끔 있습니다. 오해스러운 건데 그 말하기도 어렵고, 그건 하나님 은혜로 잘 풀려졌습니다만은, 하여튼 다른 사람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함부로 말할 수가 없고, 그때 상황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비본질적인 것이기 때문에 비판하면 안 됩니다. 지난주일도 말씀드렸습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 그거 가지고 자꾸 비판하는 거 아닙니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일들이 세상에 많은 것입니다.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 우상이 어디 있냐, 귀신이 어디 있냐, 먹어도 돼. 그렇게 이방 기독교인들은 생각했고, 유대인들은 안 돼. 이방인에게 바친, 이방 신에게 바친 고기 먹으면 안 돼. 그 차이가 서로 있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볼 때는 하나님이 그들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 볼 때는 그게 별로 중요한 게 아니니까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된다. 그거 가지고 비판하는 게 잘못이지, 그걸 안 먹는다고 무시하는 게 잘못이지,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는 비본질적인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거나 주일을 지키는 거나 둘 다 지키는 거나 고기를 먹는 일이나 술이나 담배나 또 주일날 일을 나가게 될 수밖에 없는 일이나 이런 많은 것들, 어떤 건 참 본질에 가까운 일이 있어서 기도를 더 많이 해봐야 되지만 상당한 것들이 비본질적인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 믿음이 있으니까 오해들어서는 안 됩니다. 주일날 우리가 예배드리고 무언가 할 수 있는 걸 하나님 우리에게 많이 맡기셨어요. 저녁 예배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아틀란타는 없으니까. 어쨌든 또 대신에 저녁 예배 없어도 집에서 자기가 시간을 가족과 보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주님을 위하여 내가 주일을 쓰느냐, 주일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날도 내가 주일을 왜 쓰느냐, 그런 근본적인 것 가운데 하나하나 새로운 일이 생길 때
이것도 정말로 주를 위한 것인가? 그렇게 기도해보고 하라는 걸 전제로 해서 하는 말인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문화의 문제는 다양할 수 있습니다. 밥 먹을 때 우리처럼 젓가락으로 먹는 사람이 있고, 미국 사람 포크로 먹는 사람이 있고, 다른 아프리카나 중동 사람들은 손가락으로 먹을 수 있습니다. 그거 욕하면 안 됩니다. 비판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은 그게 문화라고요. 그게 무슨 큰 죄입니까? 아니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 유대인들의 문화가 있고 이방인의 문화가 있어서 그들의 백그라운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것도 있는 것을 감안을 할 때 비판하지 말고 이해하고, 저 사람 입장에서는 저게 최선을 다하는 길이다, 이렇게 보는 눈이 열려야 서로에게 유효하지. 왜 당신은 그렇게 하냐.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스폴저 목사님이 담배 피는 것 가지고, 또 조셉 목사님은 영화관 가는 거 가지고 서로 비판을 했는데, 그게 나쁜 것이 아니고 비판한 게 나쁘다. 이거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하고 들어야 됩니다. 어떤 부부가 만나서, 몇 부부가 만나서 식사를 하는데 어떤 남자가 말합니다. 남편이 미국의 18대 대통령 링컨 대통령으로 말하면은 한참 떠듭니다. 옆에 딴 사람이 듣고 있다가 여자분이 아유 18대가 아니고 16대요 그랬더니, 아 내가 보니까 18대라고. 아 16대입니다 그럴 때 옆에 있는 그 여자 남편이 톡콕 찔렀어요. 아유 그러지 말라 그러지 말라. 그래가지고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집에 갈 때 뭐라고 했겠어. 여보 18대면 어떻고 16대면 어때? 그거 가지고 큰 소리 낼 건 없네. 아주 그거 잘못하면 큰일 날 뻔했네. 그냥 그런 건 덮어주고 넘어가라고. 이게 우리의 비본질적인 것,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것 가지고 자기가 말을 꺼냈기 때문에 자기 체면이 안 깎이도록 우기다가 나중에 그냥 더 큰 문제가 생길 일이 많은데, 감사한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분별력을 주시죠. 야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다. 양보해라 양보해라. 부부간에도 서로 양보하면 이기는데 자존심 때문에 부부간에도 양보 안 할 때가 많은데, 예수 믿으면 분별력이 생겨서 비본질적인 것은 양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본질적인 것도 비판하면 안 됩니다. 비본질적인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걸 가지고 굉장히 비판하고 왜 그렇게 하느냐 그렇게 할 거 없고, 본질적인 것도 비판을 하면 나쁜 뜻의 비판을 하면 안 됩니다. 좋은 뜻을 하는 거야 뭐 다르겠지만 그건 참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겁니다. 오늘 9절부터 12절까지 내용은 본질적인 것이 발생하면은 그건 우리가 하는 게 아니다. 죄 문제의 본질적인 것입니다. 이게 죄냐 아니냐 이런 문제가 나오면 중요한 겁니다. 근데 안타까운 건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건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앞에서 다 심판받을 사람인데 우리가 어떻게 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이건 정말로 잘못된 것입니다 말할 수 있냐 하는 것입니다. 9절에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며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따라서 해주세요.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어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여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를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이건 하나님이 하는 거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죄 문제인데요 그래도 그렇다는 겁니다. 재판하는 사람도 얼마나 틀린지 모릅니다. 법을 전공한 사람들도 판사, 검사, 변호사, 여러분 잘못 안 합니까? 잘못하지요. 저들도 실수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사형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죄 안 지었어요. 이미 죽어버린 사람은 어떡합니까? 이런 일이 신문에 많이 납니다. DNA를 조사를 하는 그런 과학이 발달되면서 저 사람은 강간범이다, 살인범이다. 20년, 30년 지나가지고 그 자료를 다시 조사해봤더니 그 사람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 DNA가 맞아요. 그러나 이미 죽은 걸 어떡합니까? 그래서 사형법이 없어야 된다. 어떻게 그 사람이 죄인이 아니었는데 우리가 잘못해가지고 사람을 사형시켜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사형법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지 않습니까? 법을 전공한 사람들도 정확하게 판결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1심, 2심, 3심 그렇게 나갑니다. 하물며 우리가 딴 사람 저 사람 죄인이다 아니다 알기 어렵습니다. 알기 어렵습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우리도 죄짓지 않는 것이지 내가 하려고 그러면 안 된다는 말씀이 오늘 여기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서 4장 4절에 보면은 내가 자책을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사도 바울은 자기가 볼 때 깨끗한 사람이 난 자책할 것이 없어. 그래도 큰 소리 못하는 것은 나도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게 될 것이다. 물론 우리의 심판은 달라요. 믿는 사람들은 상급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안 믿는 사람은 영원한 형벌이냐 아니냐 심판을 받게 되지만 어쨌든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는 내가 아무 잘못도 없는 것 같지만 내가 그렇게 자랑스럽게 이야기하지는 할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잠언 10장 9절에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니라. 다른 사람에 대한 비방하고 허물을 말하고 할 때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 사람을 위하는 것 같지만 나도 망하고 저는 망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분별력을 잘 발휘해서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도자에 관한 건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나라의 대통령들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실수도 많이 하고 잘못도 많이 합니다. 분명히. 그러나 그런 걸 할 때 분별력이 분명해야 됩니다. 이게 정말 저 대통령이 잘못했나 안 했나 좀 연구를 해보고 그리고 나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긍정적인 비판을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런 거 없이 하면은 자기도 손해보고 지도자한테 큰 데미지를 주게 됩니다. 한국의 4대강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 욕을 많이 먹었어요. 저는 뭐 잘 모릅니다. 분별력이 그쪽은 뭐 자료가 많이 없어 연구를 많이 안 했기 때문에. 지난번에 어떤 장로님을 만났더니 그 이명박 대통령을 잘 알고 도와준 사람을 높은 사람을 아는데 그런 이야기 하면서 그 4대강이 얼마나 좋은 게 많은데 뭐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배가 많이 다니면은 이 차들이 공해가 없어지고 뭐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한참 이야기하는데 처음 듣는 이야기더라고요. 우리가 4대강에 관해서 대통령의 한 일에 관해서 반대하고 비판하는 사람도 많고 또 찬성하는 사람도 많지요.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어쨌든 대통령이나 지도자들은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잘못할 수도 있고 잘할 수도 있고 또 중요한 일을 하기 때문에 의견들이 다 다를 수 있지만 그러나 건설적인 비판이나 긍정적인 것으로 할 수 있도록 정말 조심해서 많은 정보를 가지고 판단을 해야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세, 민수기 12장에 보게 되면 모세는 그 아내 시보라가 죽은 것 같아요. 그래서 쿠스 여자, 이디오피아 여자를 아내로 취했습니다. 근데 그걸 보고 자기의 누나 미리암이 비방하기 시작했습니다. 형 아론이 비방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이방 여인을 취하면 안 되지 않냐고. 근데 하나님은 가나안 땅 이방 신을 섬기는 가나안 땅 여인을 취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셨지만 이방 여인 자체가 나쁘다 한 건 아니고 또 영적인 것이 중요한 것인데 이 육적인 그런 이디오피아 여인을 취한 것이 하나님 볼 때는 괜찮은 건데 이 미리암과 아론이 볼 때는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우리도 하나님과 똑같이 대화하는 사람이다. 너만 하나님과 대화하냐? 그리고 말했어. 너 왜 이방 여자를 취했냐? 비방하고 뒤에서 뭐라고 했습니다. 그때 모세는 워낙 성경 온유한 자이기 때문에 말을 안 한 것 같아요. 아주 온유한 자.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같지 않다. 모세는 나와 직접 얼굴을 보고 대면하는 자다. 그러면서 이 미리암이 잘못한 거로 치고 문둥병이 바라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집 밖으로 쫓았습니다. 나중에 회개하고 돌이킬 때 일주일 후에 치료하고 돌아온 일이지만 이 지도자에 관한 것은 우리가 참 서로 조심해야 됩니다. 지도자들은 잘못이 많습니다. 실수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정확한 소식인지 아닌지 알필력, 분별력을 발휘해야 됩니다. 또 지도자의 모든 것들은 숨어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그분들은 차원이 달라요. 똑같이 우리처럼 생각지 않습니다. 근데 똑같이 생각을 하고 나처럼 돈 때문에 저랬을 거야, 나처럼 여자나 남자 문제로 저랬을 거야, 나처럼 욕심 때문에 그랬을 거야. 그거 참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지도자에게 큰 데미지를 주게 되고 본인도 그로 인해서 얼마나 어려운 일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해해서 듣지 마시기를 바라고 성경에 오늘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제가 이제 가끔 말씀드린 거지만 또 말씀드리면은 한 25, 6년 전에 운전하고 딘스브리지를 진상규 지사님 가게 앞을 운전하고 비가 좀 왔어요. 집사람이랑 같이 가다가 누구 욕을 했습니다. 여기 강 목사님 욕을 했어요. 강 목사님 노인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너무해, 막 이렇게 욕을 했어요. 근데 갑자기 꽝 하는 거 있죠. 제가 욕하다가 정신을 조금 딴 데 쓴 것 같아. 차들이 다 스탑했는데 빗길에 그냥 미끄러지면서 꽝 했어요. 그래서 속으로 에요, 비가 와서 그렇지 뭐. 그러게도 속으로 아야, 내가 이거 목사님 흉 봐서 그런 건가? 아니 나도 목사인데 뭐 그래도 그거 안 되는 건가? 그런 생각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있죠. 혹시 궁금하면 한번 테스트 해볼 마음이 있는 분은 해보십시오. 사고가 나나 안 나나. 근데 뭐 저는 테스트 하지 않았지만 조금이라도 그런 생각은 들었어요. 어쨌든 같은 목사라도 그래서 그런 건 아닌가? 물론 100%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만은 어쨌든 성경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참 조심해야 되겠다는, 그건 우리끼리 부부끼리 이야기한 것밖에 아닙니다. 그래도 대개 하나는 그래서 하나님이 사고를 나게 만들었나 하는 생각이 늘 있어가지고 강모사님만 보면 아이고 내가 욕하지 말아야지 그런 생각을 사실 했습니다. 오늘 오해하고 듣지 마십시오. 이 지도자의 위치라는 것이 욕먹을 짓을 많이 하고 설명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알 것은 지도자 아닌 사람들의 수준에서 일하지 않습니다. 그걸 이해를 하셔야 되고, 물론 지도자 잘못하면 큰 잘못이기 때문에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 부탁을 하고 그렇게 해야 서로에게 좋습니다. 저도 제 지도자한테 그렇고, 여러분들도 교회뿐만 아니라 집에 아버지가 잘못해도 어머니가 잘못해도 지도자에 대한 건 다르잖아요. 노아의 세 아들 중에 하나가 아버지가 술 마시고 그냥 옷 벗고 있으니까 그걸 그냥 흉보다가 그 자손들이 하나님께서 아주 좋지 않게 생각해서 그 대가를 치른 것이 노아 이야기 보면 잘 나옵니다. 집에서도 부모님이 참 중요해요. 지도자가 잘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에 관해서 함부로 하지 않는 것 참 중요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서 찬송 부르시고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263장